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3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은 어떤 마음 주실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찬양을 맨 처음 했잖아요. 그때 정말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광호 형제님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정하도다 입니다. 내가 정하도다. 정하도다? 뭔 얘기야? 뭐 이게 뭐가 정해진 얘기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이렇게 성경은 두 단어로 이렇게 두 음절에 한 단어죠. 두 음절에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냐면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죄 짱아찌, 짱아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푹 쪄가 있다는 거죠. 죄한테 아무리 짜도 이게 짜도 우리에게서 단맛과 같은 단맛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실제를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존재적인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는 누구에게서 왔죠? 우리가 잘 아는 아담에게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 미워. 왜 아담 그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담 탓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근데 죄는 아담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죄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죄의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 탓만 하면서 아담 따먹어가지고 그게 왜 아담이 그걸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그 죄에 우리도 왜 그 죄의 열매 우리가 왜 그래서 죄인이 돼가지고 지옥에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아담만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죄의 시작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아담만 우리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사탄이 어떤 놈인지. 죄송합니다. 이놈은 놈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사탄. 그래서 다른 놈한테는 죄송합니다. 벌써 입에부터 다른 분한테는 다른 분에게는 그래서 그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분도 놈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이렇게 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탄이라는 이 놈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앉으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말씀의 공통점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철저하게 나죠. 나. 내가 나에게 나의 의해
이게 사탄의 마음에 가득한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사탄의 속성이 자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내가, 나에게, 나에 의해 나도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사탄으로부터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올 때 사탄이 하와에게 내민 카드가 뭐였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네, 그러면서 은밀하게 다가왔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1번 반역성, 2번 반역성. 네, 발다문입니다. 발음만 다른 건지. 네, 사탄이 반역성을 가진 놈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올 때 반역성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결국 죄인이 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아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이게 곧 사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죄인으로 태어난 그 인간들은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라는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암송도 해보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내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불쌍하게 내주어도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든 것도 다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건 대단한 일 정말 그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자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선한 자아는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 거예요. 예전에 꽃을 든 남자라는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혹시 광원재님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을 든 남자 그 광고도 나오고 진짜 군대에도 엄청 인기였어요. 군대에 꽃을 든 남자 화장품. 네. 근데 어쨌든 이 꽃을 든 남자가 아니라 이 선한 자아는 꽃을 따는 남자입니다. 꽃을 따는 남자. 죄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꽃이 열매가 되니까 꽃 상태에 있는 것부터 막 따버리는 겁니다. 이 탐심과 정욕 같은 게 생길 때마다 막 따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 안 돼 하면서 이제 따버리는 거예요. 네, 네. 악한 자아는 그래서 이게 탐심과 정욕 같은 꽃부터 따는 그런 남자이고 악한 자아는 네, 열매가 이미 풍성해진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라고 하냐? 남녀 차별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자아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 얘기하니까 남자라고 한 겁니다. 혹시 원하시면 꽃이 든 여자라고도 해드리겠는데 네. 선한 자아는 꽃을 다 따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히지는 않겠죠. 열매가 맺힐 틈이 없죠. 다 따버리는데. 그러니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 네.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근데 악한 자는 뭐 이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으니까 뭐 마음껏 드러나겠죠. 그런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 드러난 죄인이 악한 죄인, 악한 자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선한 자아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선한 자아. 도덕적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법을 지킨 사람이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 악한 자는 이제 부도덕한 사람, 법을 어긴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선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의인, 악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죄인. 네. 감옥에 있죠 그런 분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자아이든 악한 자아이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느냐? 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에 있는 거니까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대요. 에이, 한 명은 있겠죠. 근데 단 한 명도 없대요. 네, 성경은 단호합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 모든 인류가 역사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존재적인 죄인.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일이 없어요. 뭐 그 위대한 뭐 이렇게 그 성인이라고 불렸던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아무 그런 분들도 다 똑같이 존재적인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예외 없이. 겉으로 보기엔 근데 매우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죠. 근데 이단들도 외국에 나가서 참 고아원 사역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한 일도 많이 한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아저씨가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뭘 내렸느냐? 가출소한 출소 증명서 증명서를 내밀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협박 안 협박이죠. 그러면서 좀 무서웠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신천지에서는 가기만 하는 것에 30만 원을 준다고. 이단도 얼마든지 이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고 이게 뭐 교회 욕하고 차라리 뭐 신천지에 진리가 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한 행위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선한 행위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아닌가요? 선한 자아를 가진 사람 말이에요. 결국 존재적인 죄인의 운명은 죽음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뒤에도 있는데 그건 생각이 안 나요. 외워서 하려고 적어놨는데 그래가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거기까지만. 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죄인이 사탄 안에 있었던 그 자아의 문제 그게 우리 안에 그 죄와 함께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요걸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탄과 함께 공동 운명체로 지옥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스럽고 악한 것인지 사탄적인 것인지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아직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분명히 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10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7장 2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그런 능력도 그런 권능도 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의인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자아의 문제가 자아 중심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존재적인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것이고,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아는지 제가 거짓말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거짓말하면 천국에 못 가. 거짓말하지 마라. 네. 네. 근데 이 말씀 중에 거짓말을 살펴보려면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아 숭배죠. 사탄 숭배죠. 우상이 사탄이고 사탄은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탄을 따라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접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지난번과 같은 페이퍼 저희 뒤에 있는데요. 혹시 가져오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따가 시간 되실 때 가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죄에 대해서 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쓴 편지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악질 죄인이다. 라고 그 아들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내가 존재적인 죄인인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한 거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은 근데 어떻게 이 말을 표현을 했을까 많이 고민해봤어요. 바울이 자랑하듯 어떻게 얘기했을까? 어쨌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재적인 죄인이었는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깊이로 와닿으시나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날마다 더욱더 존재적인 죄인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들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말씀함성 기도를 쓰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모든 문제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죄구나. 죄가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이구나 그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두 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들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정말 근데 그 핵심이 그 두 가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 회개 그리고 용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결국 모든 시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용서도 할 수 있고 모든 죄로부터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자, 네, 원래 여기 원고에 없는 거 얘기했는데, 자, 이 시간 이제 그 시간들을 또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을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쓰는 시간입니다. 너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쓰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죄인됨에 대해서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그 실제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여러분에게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건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진리를 고백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미 응답하셨거든요. 주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펜을 잡고 의지적으로 써내려 가십시오. 계속 써내려가세요. 지난주에 그 페이퍼 거기다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뒤에 페이퍼 있으니까 가져다가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면 페이퍼에 보시면 세 가지 그 칸이 나눠져 있죠. 열매, 과정, 원인. 그래서 열매, 내가 맺고 있는 죄의 열매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짓말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과정은 그 거짓말을 내가 왜 하게 됐었는지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 그 죄를 내가 왜 그 모든 내가 죄의 그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갔을까? 그래서 그 마음의 그 동기를 적어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거 하면서 변명도 해보셔도 돼요. 거기다가 난 이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변명도 적어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계속 그 죄의 열매들을 계속 적어보십시오. 과정, 원인 계속 반복해서요. 자, 우리가 만일 암 선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좀 이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 선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진리에 집중하며 계속 믿음으로 써 내려가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여기 드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죄 용서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이미 회개했는데 머리로는 안다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됐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죄라도 그 열매 과정 원인을 적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뭐죠? 내가 본질적인 죄인인 걸 보는 겁니다.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 구원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자신의 존재적인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더 깊이, 더 크게 그렇게 우리가 4차원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차원적으로 더 깊이 우리 죄인됨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주의할 점은 감정에 속지만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눈물이 나야지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야 은혜를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감정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가 곧 나고 나가 곧 죄이기 때문에 나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 있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그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방해하려고 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죄와 자아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존재의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자기 절망을 깨닫지, 자기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절망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결국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적는 걸 통해서 어떤 애통함, 여러분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으면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떼용떼용 부르는 그런 체험도 한다며. 저도 그런 체험하는 사람 보기도 봤는데, 그런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루틴, 은혜를 받으면 이런 거야. 그럼 우리가 상상해 놓고 이렇게 돼야 돼라고 그 감정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내가 감정을 기다리는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걸 한번 부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주어가 되셔서 그분이 친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들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의사항, 정직하게 증명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예전에 수련회 시간에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죄의 목록을 적고 그거를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박거나 아니면 불태우는 그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시간 가져봤는데 이 시간에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서서 죄를 믿음으로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죄가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닫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왜 하죠?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게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죄인인 내 존재가 문제였구나. 결국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구나. 라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이란 말 있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의 끝에는 바로 나라는 자아가 있다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탐구하고, 왜냐면 이게 진짜 내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 돼야 되니까. 정말 나를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것, 그거는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유명한 그 수학자인데, 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내기한다면, 이분이 확률 그쪽에 굉장히 능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파스칼은 어디에 거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베팅을 한다면 어느 쪽에 거는 게 유리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있다에 거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 거예요. 있다고 믿었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자, 둘째,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 오느라 좀 시간 낭비 한 게 있을 수도 있고, 헌금한 거 이런 약간 재물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고 보니 하나님이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고, 네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죽고 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이익도 아무 손해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스칼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다. 그게 정말 사는 사기가 물음물이요. 그런 말 같긴 한데, 근데 뭔가 그게 경험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비참함을 봤다는 거예요. 파스칼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는 경험은 정말 비참하죠.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파스칼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된 나의 실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되는 건 비참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찬란한 주의 영광. 네. 그게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때 눈이 띄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지, 요거 하나 있으면 내 인생에 다른 거 필요 없겠다.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니,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자, 주의사항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곧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주의사항 끝나고 이제 실전이 이제 들어가는데 뭔가 주님의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내가 정하도다. 정하도다? 뭐 정했다? 뭐 그런 얘기인가?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뭐 복잡하고 무슨 실제 법 같고, 뭐 알아먹기도 힘들고 뭐 그런데, 근데 창세기를 포함한 5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여러분 이 노래 모르시나요 혹시? 네, 성경 목록송. 네. 우리 어린이부에서 한다는 전설이 네. 하여튼 네. 저희 청소년부에도 좀 하다가 제가 한다고 해놓고 자꾸 또 까먹어가지고 하다가 있는데, 하여튼 그 다섯 권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네, 이 5권의 성경이 나오는 게 율법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5권의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생명과 같아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성경 전체가 풀어집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그리고 5오, 경전경에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병이 문둥병이죠. 네,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진찰을 했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진찰을 했는데, 근데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제사장은 문둥병에 걸린 환자를 진찰을 하는데 그 피부 색깔, 뭐 반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목하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판정을 내렸는데, 근데 부분적으로 만약에 문둥병 그런 게 퍼졌으면 그러면은 부정하다. 이거는 문둥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문둥병 환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나가야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 레위기 14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회 되면. 그럼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신에 퍼졌어요. 문둥병이 한 군데도 남기지 않고 살펴봤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하다. 당신은 나았습니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뭐 전신에 퍼지면 더 큰일 아닌가? 이거 완전 끝장난 건가? 네. 싶은데요. 근데 이 말씀을 알려면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죄의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병에 걸린 환자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죄인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진찰하시겠죠? 그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그때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저는 50%만 죄인입니다. 어떤 분은 더 대단해서 저는 60%, 저는 70%, 저는 80%, 저는 90%, 저는 99%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말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부정하다. 완전히 100% 전신에 나병이 퍼진 자가 정하다는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존재적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됩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에 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하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악해 보이는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내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면 결코 십자가가 실제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일까요? 나도 죽어야 하는 십자가일까요? 진리 앞에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언,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아멘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실제를 보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먼저 사탄을 대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소극적이게 하고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생각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그 시간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보내게 그냥 시간 그냥 뭐 이렇게 딴짓하다가 보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사탄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되고 걱정하게 하는 걱정의 영 떠나가라 뭐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죄의 배후에 사탄이 있고 사탄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정리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춰주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이 시간 더욱더 깊이 있게 내 죄된 나의 실존을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열매와 과정과 원인을 적는 이 과정 속에 성령님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주님 쉬지 않고 일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와 과정과 원인을 한번 적어보시고 제가 BGM을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써보시는 시간 가졌을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우리 적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같이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될 때와 나의 장소만 나의 장소만 그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나아간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셔서 보여주셔서 여러분 열매와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 정리 시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것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제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저의 소망이라는 것 진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리신 그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이 시간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아버지 주님 막고 방해하는 아버지 모든 어둠의 악한 마귀 아버지 사탄의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아버지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영광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나에게는 아버지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죄의 안경을 끼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고 아버지 주님에 대해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찬란한 아버지 그 빛을 진정으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나 같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 주님 그 영광의 빛에 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져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 삶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절망이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만이 그것이 소망이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뿌리털 하나까지 아버지 존재적인 죄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죽는 것만이 하나님 내가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만이 아버지 온전히 내가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온전히 뿌리 내리는 것만이 온전히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중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해 전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에서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버지 주님,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내 자아라는 것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아버지 죄의 뿌리의 그 원인을 내가 나에 의해서 하나님 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버지 주님,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이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끊임없이 마귀를 방해할 것이고 아버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복음의 영광 안으로,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진리만을 믿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거리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싸우십시오. 진리가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했어.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왜 시편 119편 97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나이다 고백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그것만이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경험과 상관없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만의 그 기도의 고백을 바꿔도 되고요. 이 시간 오직 진리를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도 우리가 누리며 우리 주님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단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만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보혈만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의 뿌리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만 주님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도, 존재적인 죄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말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하나님,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곁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려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만, 나의 참소만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담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조금은 더 가까이, 주님을 조금은 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아버지 그 말씀만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오직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자랑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이미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교회에 믿음의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소망의 주님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아버지 다성청년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어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아버지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에 아버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목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흠양하여 받으시는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친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는 또한 선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주님 채우시고 아버지 주님 싸매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힘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